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오늘 3일 예배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언되고 완성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언과 완성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완성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과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역시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일들은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이것을 전제해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역시 하나님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예언에 완성된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살아간다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신뢰로 하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된 사람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세례 요한, 세례 주던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묻거든 그 세례 주던 요한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지만 이거 하나 붙여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예언서죠.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자, 4장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뜬금없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두렵고 큰 날에 내가 보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비유 엘리야죠. 엘리야와 같이 와서 그 아합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과 흉년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땅을 점령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와서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게 하고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보내드릴 것이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할 거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하나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예언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누굴 기다릴까요? 엘리야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열어놓겠다. 그랬더니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잘하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하고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펼쳐나가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 소식을 다 듣고 있는데 혹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도 누가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어요. 다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벌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죠. 이론이 있으면, 말씀이 이론이 나면 실제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요한에게 알려다. 그 다음 절 보면 맹인이 보며.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치유 사역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사역일까요? 누가복음 4장의 메시아의 사역의 선포죠. 주의 신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요.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어떻게 하며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어야 되며,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어야 되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어야 되며, 문둥병으로 찢어지고 피투성이 된 그 육체가 치료받아야 되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치유 사역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고 집안은 훌륭하며 키는 뭐 1m 80, 90 등치가 장모 그냥 기골이 장대하며 그냥 멀리서 보면 막 뒤통수에 빛이 나오고 이런 것을 3차원적으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가온 예수는 저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볼품도 없으며 누가 어디 섞어 놓아도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뛰어난 외모도 아니며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저 목수의 아들이 저 나사렛 예수가 저 메시아 확실한가? 세례 요한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실족하지 않아. 내 배경을 보고 실족하지 마라. 내 외모를 보고 실족하지 마라. 내 출신을 보고 실족하지 마라.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뒤집어라면 예수님조차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 외모로 기죽을 일 없고, 출신으로 기죽을 일 없고, 환경으로 기죽을 일 없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기죽일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에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드러내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가는 이유는 선지자를 만나보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누가 낫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어디에 예언됐죠? 말라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구약시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예 예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 앞에, 바로 앞에 와서 준비하고 외치고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기라성 같은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있지만 구약시대 누구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큰 자는 없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던져지는 헌신된 사역자는 누가 반응하느냐? 하늘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여인이 낳았던 사람보다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반응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반응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려하고 삐까 번쩍하고 남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크리스찬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여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하시는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야생꿀을 먹으며, 정말 요즘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사는 것처럼 나는 사막인이다, 사막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만 광야의 소리,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값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나올 때 크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나올 때 크게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사역이, 그 내용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했고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나요? 부모를 잘 만났고 가족 형편이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오리라,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를, 비유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보내신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더라. 아주 중요한 걸 보시죠. 구약은 율법의 세대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수께끼와 같아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왜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까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세례 요한은 맛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는 그 사역을 하고 다만 메시아로 오는 걸 외치다가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죠. 구약은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같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약속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율법에서 있었던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침노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늘의 반응, 무엇이 하늘의 반응을 깜짝 놀라게 할지를 그걸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침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동굴에 있던 문둥병자가 튀어나와서 침노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여러분, 이건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니까 마땅히 그냥 아무리 문둥병자라 예수를 믿고 나오겠지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 동굴에 있는 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튀어나옵니다. 그건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튀어나와서 예수 옆에 무릎 꿇는, 그걸 침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노라고. 백부장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로마인들 가운데서, 아니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는데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노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무슨 저 바닷가에 가면 뭐 수십 마리 뒤엉키고 있고, 요 주위에서도 보면은 뭐 식당이고 뭐고 뭐 할 거 다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차별을 당해야 되느냐. 이젠 성도들이 화가 나서 막 문자를 보내요. 전 100% 동의합니다. 속상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들자면 교회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최선을 다 열화상 원도 체크하고 인적사항 적고 손소독제하고, 교회도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소독을 이 큰 건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나 기관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덤벼들고 싶고 싸우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안산시를 사랑하고 안산 시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2주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정말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잡혀져 나가고 사회나 국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또 희생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조금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를 갈 때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가 안아서
이런 것들이 종식되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끌어안고 가는 거지. 사실은 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고 갈 것은 안고 간다. 그러나 우리가 튀어나가서 침노해야 될 것은 침노한다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것이지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떨커덕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까지 예언된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요한까지라고 말했죠. 요한까지 말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신약이 되네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은 세례 요한, 신약의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로 신약의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까 제가 반응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청각이 무너지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선파가 되더라도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뭐 시골의 장터에 애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모였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누군가 거기서 피리를 불어요. 아니 뭐 징을 치거나 꽹과리를 치거나, 아니 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가 연주가 돼요. 아이들은 사실상 그런 막 신나서 춤을 추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음악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피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세례 요한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반응이 없고, 저건 뭐야? 무반응하다면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는, 그런 가슴을 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아서, 그 사람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 아유 저건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요한은 저렇게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니 반대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그 삶 자체를 같이 일상화했더니 보라,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먹으면 먹는 것만 탐한다고 말하고, 모든 것 자기 주관이 된 것이. 그래서 하늘에 오는 소식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못.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크리스찬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자라는 과정이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요절도 외우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뭐 교회학교 무슨 교육도 받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퀴즈대도 나가고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했지만 그 속에서 성경 깊이 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음성을 듣거나, 음성을 듣는다서 뭐 소리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오거나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거나 하는 체험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왜 필요하냐? 감각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영적인 시력이 생겨야 되고, 영적인 청력이 생겨야 되고, 말씀도 그냥 전해져야 됩니까?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건드리면 설교가 나오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내가 혼자 그 담임 목사 책상에 앉아갖고 땅바닥 대굴대굴 굴른 적이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주셔야 대언을 하지. 말씀이 책 보고 있으면 나옵니까? 솔직한 고백으로 예전에 제 책상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란 주석은 다 갖다 놓고, 강의 설교 다 갖다 놓고, 이게 봐야. 그럼 그 갖다 놓으면 거기서도 보입니까? 주석이 막 말씀을 해줍니까? 강의 설교가 말씀을 해줍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집이 읽으면 막 나한테 말씀을 해줍니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가끔은 거기서 인사이트를,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서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뒹굴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토요일날 새벽, 주일날 새벽까지도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 새벽 5시에 바깥에 튀어나가서 1시간을 헤매고 울고 돌아다니고 7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6시 반인가서부터 겨우 마음에 정리가 돼서 7시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차라리 대학 교수를 하지. 교수를 하면 교환 하나를 만들면은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도 있어. 자기 논문 하나 가지고 평생 교단에서 강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이 바뀌어. 난 가만히 있어도 돼. 학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강의야. 4년 3년 지나면 알아서 다 졸업하고 나가. 교회는 안 그래. 안 바뀌어. 수십 년 앉아있는 거예요. 수십 년. 평생을 같이 간다고 치면 이 학생들은 안 바뀌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강단의 설교가 바뀌어야지. 그러니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설교의 마음에 이게 감동이 와야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설교를 하지, 감동을 안 주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참 편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왜 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 주셔. 모세야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가서 말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얘기하고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고 가면 돼.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주께서 침묵하시느니라. 말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선지자는 그냥 침묵하면 돼. 그런데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침묵해도 주일날 강단에 서서 오늘은 주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지금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강단에 주께서 침묵하십니다. 거기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곽선희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보다 고생문이 하나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가.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쓰죠.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끌고 가서 오늘 여러분 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침투하고 여러분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앉고 설 때마다 내 삶의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거지. 말씀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죠. 말씀이 끌고 가는 거죠. 주일날 또는 3일 예배 때 또는 금요일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면 전 여러분에게 말씀만 가지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담임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어떤 누구 교수의 이론도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끌고 가잖아요. 봐라, 사람이란 많이 먹으면 돼지라고 말하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관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이야기는 이리 갖다 버치면 이혈령, 저리 갖다 버치면 비혈령, 귀걸이 코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란 뭐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의 메시아 오심을 외쳤던 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인인 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평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거지만 이것을 이해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새로운 출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제일 맨 앞에서 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때로 마시지도 않고 약대털을 입으며 석청, 야생의 꿀을 먹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사명에 던졌던 사람. 그래서 하늘의 반응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그러나 너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신약의 시대 천국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교육을 받고 삶의 매뉴얼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매뉴얼을 알면 수요 예배든 철회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매뉴얼을 많이 아는 사람, 매뉴얼을 준비한 사람은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어디로 찾아갑니까? 매뉴얼을 찾습니다. 매뉴얼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매뉴얼을 펼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냐고 하고, 저 광야를 가보라고, 가나안 땅 갔더니 험악한 땅이라고, 코앞에 두고도 축복을 잃어버려 갖고 아프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고. 그러나 매뉴얼을 알았다면, 아,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약속된 땅이라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준비된 땅이라고, 이 모세를 준비해서 끌고 왔던 거라고 매뉴얼을 알았으면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오늘 우리 한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매뉴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무장하고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